오늘 비대면의 역습 네 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비대면의 상황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강단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적인 관점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관점도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절대로 우리가 성숙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마음이 나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 우리들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절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딱 읽으면 이게 이런 의미이구나 금방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데요. 딱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친구와의 관계,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므로 더욱 온전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사람, 친구, 인간관계를 멀리하지 말고 꼭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철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는데 두리뭉실한 철과 철이 있는데 이 철이 어떻게 날카로워지냐면 서로 부딪힘으로써 점점점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진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친구 간의 관계, 인간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인격이 향상된다, 서로의 인격이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미지를 딱 생각을 해보면은요, 철과 철이 부딪혀야지만 날카로워지잖아요. 철과 철이 부딪혀져서 날카로워져야지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결국은 사람과의 만남, 또 좋은 친구와의 만남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철과 철이 부딪힐 때마다 서로에게 충격을 가하지만 그 충격 때문에 무뎌진 부분이 깎여 나가는 것처럼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또 그와 같은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과정 안에 있어야지만 비로소 철과 철이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성숙해질 수 있다,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원리는요, 마찰 없이는, 부딪힘 없이는 철은 날카로워질 수 없고요, 또 마찰 없이는, 부딪힘 없이는 철은 유용한 도구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 간의 마찰, 부대낌을 통하여 우리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비대면의 시대에 사람과 사람이 만날 일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성경은 사람이 만나서 부대껴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비로소 성장하고 성숙해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비대면의 시대에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점점 사라지게 되니 쉽게 말해서 내가 보다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고요. 또 본문 말씀에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에 해당하는 원어가 이제 야드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는 동사 하다드의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왜 미완료형으로 쓰여졌냐면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된다,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어가 미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들의 인간관계에 적용을 해보면 사람을 만나서
부대끼면서 고통받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면은요, 절대 사람은 성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때 사람은 비로소 성숙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원리, 두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철과 철이 만나야 된다. 다른 말로 사람을 결국 성장시키는 것, 성숙시키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고, 둘이 부대껴 맞닥뜨릴 때에 비록 아프고 힘들고 충격이 가해지지만 둘 다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단기간, 짧은 기간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때에 효과적이게 잘 다듬어지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의 시대에요, 이런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편안하기는 해요.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은 편하기는 한데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이 있을 때는요, 그래도 예의를 갖추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늘 고민하면서 긴장감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써 조금씩 우리들의 의식이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가 사라지고 혼자 있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자신을 꾸밀 일도 없고 상대방을 신경 쓸 일도 없고 하다 보니까는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또요, 이 하반절 보니까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빛나게 한다라는 단어랑 날카롭게 한다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날카롭게 한다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뒤에는 빛나게 한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철과 철이 부딪혀서 날카로워진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리하게 되면서 빛이 나게 되잖아요. 이것을 의미하면서 친구와의 관계, 인간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사람이 빛이 나게 된다,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된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고 좋은 번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억을 할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얼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지각 능력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용모, 품행, 예의, 인격, 성품,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친구와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점점 개발되고 빛이 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오늘 설교의 관건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편해지잖아요. 편함과 동시에 내 주변에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없음으로 인하여 내가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전에 작용했던 에너지, 긴장, 노력들이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대면하는 시간이 줄어들수록요, 이 능력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육은요, 쓰면 쓸수록 더 힘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3개월 동안 운동해서 몸을 만들어 놔도요, 1개월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아니 2주만 운동을 안 해도요, 몸에서 근육이 쑥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기본적으로 대면 관계를 통해서요, 늘 그 사람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긴장하기도 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그 자체적으로 공급을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람을 만나지 않다 보니까는요, 이와 같은 긴장 관계 안에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나의 노력의 힘이요, 점점 작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사실 그대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사람은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사람은 그래도 결혼을 해야지 철이 들어. 이제 그런 이야기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했는데요. 결혼을 해보면 배우자 또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또 가정을 꾸려 나가다 보면은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직장에서 피곤한 일도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견뎌내야 되고, 또 이렇게 힘들게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편하게 쉬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서로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면은요, 되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의 무게를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비로소 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박차나가 버리게 되면은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성장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렵고 힘든 인간관계를 유지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어렵다고 끊어버리면은요, 자기 스스로 성장 성숙의 기회를 포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설교를 계속 이어나가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요.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2019년도, 2018년도에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분위기 혹은 화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일상이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 일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에 따뜻하게 밥 한 끼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좀 일을 줄이고 월급을 좀 적게 받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엄청난 시간을 가정에서 보낼 수 있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발생을 한 거예요. 물론 코로나19라는 질병과 함께 온 것이 좀 충격이 심하기는 했지만 어찌되었던 일상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확보된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를 지나면서 일상이 없다, 가족들이 같이 지낼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했던 어떤 그 사회적인 흐름이 갑자기 바뀌어서 많은 시간을 가족들이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 정말 행복을 찾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요, 가정 폭력으로 인한 119 출동 건수가 많아졌고요,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떤 결과에 도달했는가? 영국계 다국적 로펌 워더스 월드와이드의 이혼 전문 변호사인 샤론 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산가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주로 해외 출장을 핑계로 그 나라에서 불륜을 저질렀는데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불륜을 저지를 수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불륜이 들통나는 경우가 많아졌대요. 안타깝죠. 이것 때문에 이혼 법률 대리인 신청이 전년 대비 34%, 미국, 영국 41% 증가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정폭력, 이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요, 우리들의 일상은 없다, 좀 가족들이 같이 있는 시간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요, 뜻밖의 그런 시간이 많이 확보되니까는 이제는 막 서로 때리고 막 죽이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코로나19가 종식되었어요. 내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동안 못 벌었던 돈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지 전투적으로 일하겠죠.
몇 개월만 지나면 또 무슨 말이 오고 갈까요? 네, 우리들의 일상은 어디 있냐? 여러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환경의 변화는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환경의 변화는 해결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오기 전에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거나 혹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은요 행복했어요.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가정은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충분한 가족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안을 수 있는 인격 성품이 그 안에 있으니 코로나19 이전이나 이후나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해 나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 이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마찰을 통해서 또 부대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성장한 인격이 서로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된다. 이런 인격의 성장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또 풀어서 또 설명을 드리면은요. 아까 비대면이 우리들로 하여금 인간관계의 연결의 의지를 약화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비대면 상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인간관계가 자꾸 끊어져요. 가장 먼저는 멀리 있는 친구 만나지 않으니까 소원해지는 거예요. 끊어져요. 근데 한 걸음 더 가까운 친구 안 만나다 보니까는 또 끊어져요. 근데 이제 이게 가정 안으로도 들어오는 거예요. 가정이 와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라고 가만히 들여다봤더니요. 전에는 그래도 계속되는 대면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에너지, 열정들, 노력들이 자생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얼굴을 안 보다 보니까는요. 그와 같은 능력, 힘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를 용납, 용서, 살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확 삐졌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또 회복시켜서 좋은 관계를 맺어서 연락하고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렇게 하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는요. 점점 에너지와 힘이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요. 이미 무기력해지고 또 관계 유지를 할 수 있는 내 안의 근육, 감정적인 근육의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는요. 이것을 붙잡고 유지시킬 만한 힘이 없어요. 턱턱 나버려요. 먼 친구, 가까운 친구, 가족들, 자녀들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놔버려요. 그러니까 관계가 와해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도 점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과거에 이를 악물고 끝까지 부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고 울고 이 왼수 같은 놈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화해하고 잘 지냈던 우리가 어느 순간이요. 그런 것들이 버거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만큼 이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작아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은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이게 지금 서서히 나에게 이와 같은 영향력을 주고 있구나. 이것을 잘 대처해 나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대면이 우리들로 하여금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요. 에바놀마이트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영화 안의 주인공 에반에게요. 방주를 지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니 21세기에 무슨 뜬금없는 방주냐고요. 당연히 거부하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적 이적들을 이 주인공 에반이 보면서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아내와 그의 세 자녀인 거예요.
주인공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많이 발생시켜 줌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남편이, 아버지가 미친 거예요. 암만 옆에서 설득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잠시 우리 좀 떨어져 있자고 이제 아내가 새 아이를 데리고요, 남편을, 에반을 떠납니다. 떠나는 과정 가운데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식당에 서빙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에반의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면 신이 용기를 줄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그 감정을 줄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빙을 하던 하나님이 가버려요. 그때 이 아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화 초반부에 뭐 나중에 나오지만은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또 아내도 기도했거든요. 우리 가족이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어려우니까는요, 도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행인 것은 영화에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는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았을 때 우리 사람 안에 인내가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뿅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다니까는요.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해 나가면서 비로소 사랑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화를 보면 가족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셨어요. 아이러니한 거는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셨는데요, 힘들다고 떠나요. 도망가 버려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인내를 달라고, 용서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 옆에 갖다 놔야지만 그 사람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기도하고 용서가 정말 안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몸부림을 통하여 결국 용서가 되면 용서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끝자락 최종적인 목표잖아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삶의 여정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네가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가족들이, 친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서로 부대껴가며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네가 날카로워지는 거야. 네 얼굴에 빛이 나는 거야. 그 과정을 네가 좀 잘 견뎠으면 좋겠다, 버텼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사람들이 힘들다고요, 이혼해 버려요. 사람들이 힘들다고요,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결국 성장,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도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덕목 가운데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례를 설 때 이 말씀으로 주례사를 가끔 하는데요, 잊을 수 없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견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요, 치열한 전투가 진행 중인 전쟁터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군사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특하지요. 특이하죠. 아주 고상하고 아주 이쁜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군사 용어가 턱 나오는 거예요. 막 총알이 빗발치는 거예요. 그 파편이 막 내 살갗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버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견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고요. 그것이 사랑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 삶의 터전 가운데 총알이 막 빗발치는 거예요. 내 삶이 그 파편들로 인하여 막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기력해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것이 사랑이고 끝까지 견딤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과정을 견디신 분들은요, 결국은 성숙하게 되고 얼굴에 빛이 나는데 그 인격이 옥구슬처럼 바뀌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의 인격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되는가라는 것을요, 제가 예수원에서 3개월 수련하면서 배웠습니다. 24시간 같이 수련생들이랑 지내면은요, 숙소를 같이 쓰거든요. 남자들, 여자는 여자 숙소 따로 있고 24시간 3개월을 같이 있으면은요, 언행 불일치를 봐요. 그 사람의 말과 신앙이 얼마나 다른 것을 보고요. 저도 보여주겠죠. 막 가증스럽고요, 되게 힘들어요. 어려움에 뛰쳐나오고 싶어요. 물론 제 삶을 바라보는 같은 수련생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개월, 2개월, 3개월이 지나고요, 더 거기서 1년 수련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혹은 거기서 평생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 뾰족한 인격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깎이고 나가다 보면 이렇게 옥구슬처럼 돼요. 이런 분들은요, 옆에 있기만 해도 행복해요. 옆에 있으면서 그냥 신앙적인 이야기, 삶의 이야기만 해도요, 너무 좋아요.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요, 그 사랑이 저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20대였는데 그때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아,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인격이구나. 사람이 사람에게,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옥구슬처럼 바뀐 인격이구나. 특별히 신앙의 인격. 같이 있으면은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인격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20대 때 깨닫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격의 성숙은 타인을 향한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인간관계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끊임없이, 짧은 시간 되지도 않습니다. 오랫동안 끊임없이 지속하여서 유지할 때 비로소 사람의 인격은 성숙하게 되고요,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요약을 하면 비대면의 시대에요, 이런 환경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든다라는 것은 내가 점점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인격으로 바뀐다라는 그 힘, 에너지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 길을 쓰고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길을 쓰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을 붙잡아야지만 내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을 붙잡아야지만 내가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날 수 있겠구나라고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 결국은 우리 안에 인내도, 용서도, 사랑도 주님처럼 아름답게 열매 맺고 꽃피게 될 줄 믿습니다. 비대면 시대의 성숙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깊은 만남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